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머무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해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머무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채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어느 날 아무 해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 중에 가장 낮아지신 분이라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한 신학자는 놀라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죄 많은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는 것이다.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다. 이게 두 가지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가장 기적적인 일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조명했을 때 바로 위대한 신학자로 길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에 달린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됩니다. 사람. 하늘나라의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 중에 훌륭하게 존경받으시는 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조남은 김수환 추기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지만 천주교의 그 추기경 되신 그분을 우리는 나름 존경해 왔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낮아지신 선행을 통해서 그때 천주교인들이 100만 명, 50만 명이 늘어났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거의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크게 무리를 일으키면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향으로 50만, 100만이 떠나갈 수도 있다. 이것 또한 잠정적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그분은 과연 누구시란 말입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가요,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지는 아니지만 그 여인 중에 근 100년 사이에 가장 큰 존경을 받은 인물 중에 한 분인 테레사 수녀님의 그 캘커타, 그곳을 우리가 방문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해서 낮아지셔서 그분이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었느냐? 꼭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신 장면에는 5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5가지의 낮아지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성육신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갑자기 인간사의 죄된 인간사를 해결하려고 충동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여 예언된 말씀으로 자주 읽는 말씀인데요.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예, 성탄절날 임마누엘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육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특히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누가 잉태합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자, 그분의 어머니의 처녀성은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 김수환 추기경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추기경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가면 예수님이 함께 오신 것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을 참 인간, 참 사람이라고 하시냐면, 그에게는 우리와 다른 것이 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신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셨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냐면 바로 율법에 대한 복종입니다. 자, 율법은 모세오경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거치지 않으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율법에게 복종하신 분이에요. 자,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죠. 그리고 통치자로서 율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에 대해서 순종해야 됨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갑질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쯤은 더 지킬 수가 있었죠. 그들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선하지 못한 마음을 많이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도하는 백성들, 유대 교인들에게 보다도 더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저도 친구, 동역자들을 대하면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훌륭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이려고 막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더 갑질하는 시대가 이미 되었어요. 그게 MZ세대의 함정입니다. 자, 우리는 율법에 순종해야 됨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 많이 부르죠. 자,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에 먼저 순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덧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이 지키신 율법 아래에 우리를 두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 Christ. 자, 여러분, 순환이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고통의 속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의미를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통을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분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순환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십니다. 대신 받으십니다. 이것을 대속제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속제물. 자, 우리나라에요, 이제는 보신탕을 먹을 기회가 상당히 덜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제 어른이라고 해도 눈치 보면서 차츰 없어져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번 주에 기사를 보니까 제가 잠시 여행 갔던 미국에서 신학교 옆에서 교수님이 식사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저는 잔뜩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맛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수육이 쫀득쫀득하고 국물이 예술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한국 음식 드시러 가는구나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학생과 이게 세 분이서 같이 가는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순간 보고 놀랐어요. 나 저거 먹어본 적 없는데. 보신탕? 땡, 아닙니다. 보신탕 아닙니다. 염소탕 집이에요. 염소탕 집에 들어가시는데 음식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 반신반의로 도대체 나는 순댓국 먹은 지도 오래 안 됐는데 예, 막창 먹은 지도 오래 안 됐는데 잘 먹지도 않지만 염소탕을 시키면 맛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보통 전골 그릇처럼 이게 미국도 한국은 이렇게 전기를 해주니까 다 끓이고 있는데 보글보글 그리고 한 입 탁 드시는 거예요. 먹어보라는 겁니다. 무슨 탕? 염소탕이네. 염소탕. 염소탕을 내가 저거 못 먹으면 안 되지. 염소탕을 싹 먹어봤습니다. 기똥차게 시원합니다. 아주 베리굿. 혹시 보신탕 먹으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가끔 먹었습니다. 자주 먹진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염소탕을 많이 먹을 거라고 자신 있게 저에게 샤우팅을 하시는 것. 침 튀겼어요, 염소탕에. 예, 바로 우리나라에 염소탕이 본격적으로 시판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분들은 가끔 있으시죠. 그런데 그 희생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순환을 당하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죄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가 일생 전체가 다 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환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화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으니. 예. 여러분, 예수님도 줄이셨어요. 자, 그리고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슬퍼하셨어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8절입니다. 26장 38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자, 이 장면에서 땀구멍으로 피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 자,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즉, 고민과 슬퍼했던 선배이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당해야 될 순환은, 그가 당해야 될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증명되는 고백입니다. 자, 이 순환도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내려오셨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안기셨을 때 피에타상을 보면 기절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으로 허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십니다.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19장 34절입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감독이라면, 아니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멜 깁슨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첫 장면을 아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부터 오버랩해서 죽음 장면을 보여주고 부활의 장면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찔름 받습니다. 자,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해서였을 것이다.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확인해야 됩니다. 왜요? 보이는 사람에게, 제자들이든 500의 형제들이든 그 군병들에게 확실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야 역사가들이 기록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역사적이었다. 자,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그 앞에,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대로, 예언대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다섯 번째 단계는 바로 장사입니다. 장사되심. 예수님이 묻히실 곳에도 값으로 주고 샀고요. 그리고 시체를 묻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장사는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높아지시기 위해서는 한없이 비하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장사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사 지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주러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긴 했지만, 행정적으로 받긴 했지만, 누가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우리의 죄를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육신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놓이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에 몸을 쌓으십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로 기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되어서 사흘이나 무덤 속에 계셨지만 몸이 썩지 아니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말씀이니 힘차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좀 빠른 속도로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비하되시고 낮아지신 죽음 가운데 매장되신 그 예수님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죽이신 것도 하나님, 살리신 것도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5단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고 고통의 출현 앞에 새 힘을 내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을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형벌에서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싼 목숨값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신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받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본받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체휼하여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